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는 관계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설교 안 하신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노예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셨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행복해하고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과연 지혜로운 아이인가 하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도 물론 재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노래를 잘하는 아이, 악기 연주를 잘하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아이처럼 공부 또한 여러 가지 재능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학업이 뛰어난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의 기초 위에서 사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긴밀한 관계로 알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지혜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죄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공동체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고 배우며 나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지혜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했다가도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공동체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는다더라도 나에게 양약이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을 넓혀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모습에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드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과 2절에서 명철은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는 분별력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깊은 것까지 따져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 내가 혹시 틀린 것이 아닐까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명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되새겨보고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도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멸시와 능욕이 그를 둘러싼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미련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멸시와 능욕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존귀와 영광, 멸시와 능욕이 함께 놓여져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존귀와 영광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잠언의 기자는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시간이 언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는 이것을 별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며 너무 맛있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가 그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나쁜 말을 듣게 되면 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좋은 모습을 보기 전에 나쁜 모습을 먼저 듣는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길을 넓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별식같이 맛있는 남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려워지고 좁아질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재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높은 성벽과 같다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고 나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가져가셔서 평생 동안 모은 재물을 쓰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재물은 절대 쏟아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성벽처럼 자랑하는 자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서 성을 쌓으니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물질의 성 안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전하고 견고한 망대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인생이 미련한 자가 되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견고한 망대 앞에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와 같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의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나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